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두 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전혀 다르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양과 남의 양에 대한 구분을 하셨습니다. 내 양이 아닌 자와 예수님의 양인 자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 편에 보면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양은 전혀 달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의 양의 특징은 영적인 귀가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귀를 통해 들어와요. 수많은 인간의 소리, 세상 소리, 심지어 마귀 소리도 들릴 때가 있죠. 잘못된 성경적이 아닌 소리들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양은 분별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가짜야. 이거는 틀린 거야. 이거는 우리 목자의 음성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야. 우리 주인의 음성이 아니야. 우리 구세주의 음성이 아니야. 하는 명확한 분별력을 갖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양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특징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예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양은요, 양이 목자를 알아봐요. 예수님이 자기의 목자 되시고 목자는 양을 책임집니다.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요, 저녁에는 양의 우리로 안전하게 데려다 놓고요, 그리고 밤새도록 양 우리 앞에서 늑대나 이리를 지켜요. 양 잡아먹는 늑대나 이리를 막아주죠. 양은 목자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이 없이는 자기 생명의 보존을 양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양은 철저하게 목자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목자 옆에 붙어있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기의 구세주요 주인이요 목자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자기는 죽는다는 걸 알아요. 사탄과 귀신들이 자기 영혼을 채간다는 걸 알아요. 그의 지성과 마음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안다.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요. 저 예수님께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맡기고 목숨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상황이 자기 앞에 다가와도, 현실이 어쨌든, 분위기가 어쨌든, 자기의 입장이 어쨌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예수님이 인정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이런 사람은 금세에서 내세까지 영원히 예수님이 그의 영혼을 책임질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전혀 다르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다르네요. 예수님의 양과 예수님의 양이 아닌 양은 전혀 다르네요. 본질적으로 다르네요. 확실히 다르네요. 오늘 이 27절에서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가 자기를 스스로 진단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가? 정확하게 그 많은 음성 중에 자기 목자, 자기 구세주, 자기의 주인,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 되시는, 자기를 만들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예수님의 음성이 참 예수님의 양의 귀에는 저분만이 내 영원한 보장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들려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든 성경 공부를 하든 설교를 듣든 기도를 하든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든 간에 자기의 영원한 보장을 줄 수 있는 우주 안에 단 한 분,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분명한 한 분, The Son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목자라는 음성을 그는 분별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보고 분별하고 그 음성에 우리는 반응을 해요. 우리 인격이 반응을 해요. 우리 마음에 반응을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아라, 예 주님. 저럴 때는 저렇게 살아라, 예 주님. 반응을 해요. 음성에. 예수님의 참 양은 유일하게 자기 인격으로 반응을 하고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가요. 그 음성은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약속 앞에, 가르침 앞에 따라가요. 신기하죠? 이 세 가지를 성도님들이 갖고 계십니까? 기본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특정한 사람에게 너는 내 양이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가진 자라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전에는 무조건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지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수님 측근에서 같이 고생하고 같이 음성 듣고 같은 말씀 듣고 같은 약속을 듣고 같이 고생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의 영혼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어요. 그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은 분명히 지적해요. 12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즉 마귀의 사람이니라 하셨어요. 이제는 주먹구구식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할 때 아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전혀 다르다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살아난 자와 영적으로 죽은 자는 전혀 다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겠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으로 죽은 것과 육신적으로 죽은 것은 성경에서 차이를 두고 있어요. 죄가 영혼 속에 들어가면 이 영혼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떨어져요. 영적으로 죽으면 영계 인식이 불능이 돼요.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 안 가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거부해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영적인 가치를 그는 사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심지어 교회 나온다 해도 오늘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것이 그의 삶에 영향을 안 주고 그가 영적인 가치 때문에 살질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영적인 것을 알았는가? 알았으면 그렇게 예수님을 30냥에 팔고 자살해 죽었겠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산 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인식이 그의 영혼 속에, 그의 지성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인정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가 그의 영혼 속에서 이제는 활동하는 거예요. 옛날에 거부했던 그가 영적인 것을 이제 이해하면서 인정하면서 중요성을 느껴가면서 그 중요성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영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 죽은 자와 영적으로 산 자는 확실히 달라요. 전혀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의식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요. 사는 목적이 변했어요. 그 영적으로 죽었다가 영적으로 산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는 달라요. 무언가가 거듭나기 전에 자기와 거듭난 후에 자기는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분모는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독일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똑같아요. 공통분모가 뭐가 있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래왔어요. 에베소 2장 4절.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없이 살리는 방법이 있다면 뭐 때문에 예수님을 천국에서 내려보내요? 독생자 예수님을.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세요.
이제는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남을 좀 가르쳐 주세요. 얼마나 주먹구구식의 교인들이 많은지 이제는요, 여러분이 가르쳐야 되는 때가 왔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예수님을 세상에 천국에서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말미암아는 들어 통해서예요. 우리를 살리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천국에서 별을 넘고 넘어 이 땅에 내려보낸 퍼포스가,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겠다는 거야.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겠다는 거야. 이게 요한 1서 4장 9절과 에베소 2장 4절과 탁 연결되는 거야. 에베소 2장 4절의 해답이 어디 있느냐? 요한 1서 4장 9절에 있었다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born-again이라고 그래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한 번 또 태어나니까 살아나는 거지. 수십 년을 교회 다니는 여러분 입에서 왜 예수 믿습니다가 못하냐 말이야.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하는 말을 왜 못하냐 이 말이야. 어디서부터 잘못된 이 기초부터, 이 신앙의 기본부터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예수 믿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아버지가 보낸 목적이 어디냐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보냈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번호기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는 전혀 다릅니다. 영혼 상태가 다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을 봐요. 교회 단지 다닌다는 데서 머물면 안 돼요.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거기까지 합시다. 이 세상에는 흑인, 백인, 황인 하지만 이 나라 저 나라 어느 민족 껍데기로는 그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육신적인 기준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분별했어요. 그런데 창조주 입장에서, 전능하신 삼일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육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보고 지금 구분하고 계세요. 창조주의 입장에서 보는 영혼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한 종류가 아니고 세 종류도 아니고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마귀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조건이 분명히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리시브 빌리브 하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 한해서 절대적 조건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고 나서 13절에 가면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은 두 종류밖에 없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보받은 영혼인지 아니면 나머지는 다 마귀 자녀예요. 이거를 세상에 압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려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핵심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겠어요. 주먹구구식의 교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이제는 여러분이 이거 명확하게 알리지 않고는 안 되는 시대예요. 지금 어리비리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읽겠어요. 영접하는 자, 누구를, 그 앞에 보면 독생자예요. 독생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 한해서만 하나님의 자녀 되는 엑소스야,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나의 세이비어로, 런더로, 셰파드로, 킹으로, 그리고 가스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진실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건에 하나여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마음을 보시고, 정말 내가 보낸 독생자 예수를 네가 이렇게 믿는구나, 마음에 영접했구나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13절에 가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떤 학계, 어떤 노력,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가 천국의 기준과 법으로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네 애비다 하는 명확한 조건과 근거는 이 세상에 어떤 방법도 안 돼. 종교로도 과학철학으로도 노력으로도 방법이 없어. 이거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전도야. 오직 천국에서 삼일째 하나님 중에 이후에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마태 1장 21절에 바로 그 메사야,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게야. 그 예수님을 네가 정말로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천국의 합법적인 기준에 의하여,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너를 자녀로 삼으실 것이야. 근거는 뭐지요? 조건이 예수님이에요. 이 엄청난 예수님을 여러분은 과연 알았는가? 수십 년을 교회 다녔지만 머리로 입술로 고백을 했으나 초대교회 신자들이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믿었던 바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인정하고 있느냐 이게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를 만나는 영혼은 결코 내 입에서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 그 이름을 알려주고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입장에서 살아야 돼요. 아멘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에피시언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한 영혼이 누구를 따라가는가? 이것은 그의 영혼의 소속이고 영원한 운명이 결정돼요. 지금 에베소 2장 2절은 사탄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영적으로 살아나기 전에는 너도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너도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탄 마귀의 이게 닉네임이에요. 별명이에요. 공중을 사로잡고 있는 불순자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이 영, 이 스피릿이 바로 세이탄이고 데블이다 그 말이에요. 의식 속에서, 네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너는 마귀를 따라갔다 얘기야. 세상에 많은 풍습이 사탄이 깔아놓은, 만들어 놓은 그 칼초거든. 문화라 그 말이에요. 그걸 따라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서, 풍습 속에서, 나도 모르는 의식 속에서 마귀 사탄을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참양,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나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불신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예수님의 택한 양이 아닌 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세상의 문화나 그리고 종교나 돈이나 쾌락이나 그 무엇인가를 따라가지.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라가는 자가 나와요. 그 진짜 본어게인 크리스찬의 영혼 상태는요, 신기해요. 몇십 년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영원히 보장을 줄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군가를 양은 알아요. 그래서 그 목자를 어떤 경우든지 예외 없이 이유 핑계대지 않고 그는 초지일관, 일괄되게 따라가는 분 한 분이 있어요. 우주 안에, 지구 안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는 인정해요. 자기의 영원한 보장과 운명을 지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청천벽력같이 하늘이 무너질 듯한 어려움도 때로는 예상치 않게 자기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신기한 거예요. 그는 환경에 매몰되거나 현실에 묶이거나 하질 않아요.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일어나요. 그리고 꾸역꾸역 그는 천국을 향하여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임종 앞에 가서 스데반 치사가 죽을 때처럼 주 예수님 내 영혼을 예수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은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 즉 마귀의 자녀들의 영혼 상태입니다.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이거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영혼은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 천국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영혼들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줬구나. 뭐지요? 한 사람의 영혼 속에서 가르치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하나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미혹의 영, 이 템테이션을 일으키는 스피릿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귀신의 영인데 이 귀신이 사람을 가르쳐요. 속삭여요. 그래서 성경을 왜곡하는 이단에 빠지고 성경을 느리고 줄이고 뒤틀고 없는 것 갖다 덧붙여. 그래서 성경을 배운다고 하는데 이상하거든. 이상하네. 이게 귀신의 가르침은 성경을 왜곡해요. 있는 거를 빼고 없는 걸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트위스트 시켜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감히 천지를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mm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는 이 엄청난 말씀의 권위 앞에 이 귀신인 인간에게 그의 귀를 통해서 가르쳐요. 티칭한다 그 말이에요. 귀신이, 미혹의 영이. 그래서 잘못 가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잘못 가게 하는 이단이 나오게 하고 가짜 종교를 만들고 거짓된 도그마 닥트리를 만들어 성경이 없는 내용들을 드립다 가르쳐서 사람들의 지성을 사로잡아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뭐예요? 쫓으리라. 귀신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 이거는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100%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니까 그 죽음은 어디를 향해 가겠어요? 지옥불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주님의 택한 양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영혼 속에서 가르치는 게 달라요. 티칭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디모데전서 4장에는 미혹의 영이 가르치는데 귀신이 가르치는데 쫓아간다고 그러잖아. 쫓아간다, 따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가느냐가 그의 영원한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예수님이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 또 다른 티칭이 있죠. 가르침이. 예수 믿는 자 속에만 들어가서 그의 지성에다가 가르치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파라클리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와, 놀라우네. 그래서 귀신이 가르치는 자와 성령님이 가르치는 자의 그 차이점이 전혀 다른 것이다. 귀신의 가르침을 가지면 이게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건 미혹당하면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사탄을 따라가고 결국에는 지옥 가게 되는데,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 속의 영혼에는 반드시 홀리 스피릿, 홀리 고스트, 성령님이 들어가서 그의 마음과 지성에다가 반드시 티칭합니다. 가르칩니다. 귀신도 가르치고 성령도 가르치는데 어느 쪽의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을 따라가느냐가 달라요. 성령이 가르치면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양은 성령이 가르침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속에는 반드시 다른 영, 이 세상 영,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께 등 돌리고 결국에는 사탄 따라가는 거예요. 귀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나를,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귀신을, 즉 사탄 마귀를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의 영혼의 소속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영원한 운명이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합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면서
성령을 그의 영혼 속에 보내시면서 너는 내가 보낸 아들 예수를 네가 정식으로 믿고 영접했으니 내가 아들의 영 즉 성령을 보내서 이제는 네 입으로 나를 아버지라 부르게끔 네 영혼 안에서 성령님이 너를 그렇게 도와줄 거야. 갈라디아 4장 6절을 보겠어요. 4절부터 보겠어요.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요. 4절부터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는 누구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가 5절에 나와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이 죄에서 자유를 주고 해방을 시켜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는 목적에서 4절에 보니까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천국에서부터 내려보내 마리아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천국에서 내려보낸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처리받게 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하려고 누굴 보냈어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낸 거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자 6절에 결론이 나와요. 즉 너희가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아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즉 예수님의 영, 즉 성령을 우리 마음, 즉 영혼 안에 있는 마음까지 보내가지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독생하신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 한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자에 한해서만 하나님은 자녀라고 인정을 하고 성령을 보내서 직접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도와줘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참 양은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는 이렇게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